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항상 매년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기념도 꼭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나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누구를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모습을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우리처럼 이렇게 피지컬리 이렇게 딱 보이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하고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건너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직접 자기들이 봐서 믿은 거고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았는데 항상 이 교회 절기를 보낼 때마다 꼭 우리 마음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날 그 순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에 가서 부활절 결혼 얻어먹으면서 저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 받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냥 그날 즐거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즉 일회성이라는 거죠.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즉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신앙은 오늘로 끝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의 완성이라는 거는 그 부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을 믿고 부활 주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지만이 부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부활절 하루로 그냥 끝나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 그러면은 우리 삶까지 같이 겹쳐졌다.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용을 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처음에. 근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뭘 제일 먼저 줬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제자들한테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는 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먼저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파송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주었던 그 평강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그 마음의 평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신비스러운 어떤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세상으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사역의 그 역동성과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뭘 줘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약속을 한 거예요. 성령, 평강과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이 약속이라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에 성령을 확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결과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가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 교회가 그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뭘 이루게 된다?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게.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그런가 하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 아까 제자들한테 참된 안식과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오묘한 평강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줬을 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 그대로 우리는 받들고 전도의 사역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 맞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이는 교회죠. 이렇게 갇혀있는 교회. 그렇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듯이 교회가 모이는 집단, 모이는 교회에서 또 다른 개념, 파송되어지는 교회, 즉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가 개념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행했던 그 모든 언행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로 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 또 한 가지 개념은 우리 교회라는 거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높은 것을 보면서 나가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높은 곳도 중요하지만 낮은 곳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없는데 구세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구세주 예수님이 왜 필요 있어요? 죄인이 없는데. 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왜 필요해요? 들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들을 자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뭘 쌓아놨냐면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놨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그 벽을 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허물어뜨려야 돼요. 누가 허물어뜨려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이 그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못돼 먹은 그 벽들을 깨트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주님께서 파송한 그 의미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갇혀있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제자들이에요.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제자들만이 파송된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개념을 떠나가지고. 우리도 파송받은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 다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줌밍하듯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쭉 보고 계세요. 그게 개념이 어떻게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개념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으니까 파송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늘 부활주일 딱 기념하고 끝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파송받은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부활신앙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아무리 뭐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부활절 계란 하나 들고 좋아하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를 나도 보내노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의 그 의식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뜻을. 파송받은 자는 파송한 자들의 생각과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앞세워서 행동을 해야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죠. 파송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파송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서 있는 현장, 생활 속에서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그 곳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파송받은 자로서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주신 권능이에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너의 죄는 이 시간부터 사해지리라 하면은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이나 안수받은 목사나 정말 성령의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그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능을 이용해서 죄사함을 줄 때 그게 뭐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대표성의 개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의 명령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다 모든 교회 대표하잖아요. 우리 나인성 교회 대표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인성 교회 대표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나인성 교회에서 예배 봅니다. 나인성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에 못지않게 그르지 않게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 나인성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대표성을 가질 때 그 안에 성도들도 제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항상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인성 교회가 뭐 인원이 적다고 교인 수가 적다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개념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대표성을 가지고 성도,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줘가지고 파송했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인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지역, 이 민족, 이 나라, 이 온 세상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자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